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중에 한 교회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언론에 실리는 교회 관련된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교회에 대한 비판과 손가락질, 욕이 달린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절망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왠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실의 모습을 보면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교인 통계표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 해당되는 통계표인데 2012년도 통합 측 교인 수가 28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기준으로 통합 측 교인 수는 약 235만 명, 약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50몇 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또 여전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치부부터 이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부서에 이르기까지 자녀들 교회학교 숫자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 사이에. 대표적으로 유치부를 보면 2012년도에는 6만 2천 명이었던 유치부 자녀들이 2021년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3만 4천 명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거의 50% 반토막이 난 거죠. 다른 연령의 부서들도 보면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의 숫자의 감소를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시겠어요? 이를 두고 이제 교단에서 교인 수를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두고 볼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인 수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 2022년도가 약 230만 명이라고 보면 이 흐름대로 가다 보면 2030년도에는 약 180만 명, 약 180만 명. 2012년도에는 285만 명이었죠. 2012년도에 18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을 때 예상을 해보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라는 통계를 예측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교회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기준만을 두고 보면 당연히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모습들도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성경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사라지고 유럽처럼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즉 교회는 건물의 어떠한 모습, 외형적인 성장과 건물과 재정과 숫자적인 성장의 의미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술집으로 유럽처럼 팔려갈 수는 있겠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결코 훼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 현실과 상황 속에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대처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50% 이상의 답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 물리적인 윤리적인 삶의 회복, 정치적인 편향이 되지 않는 모습들, 상식적인 삶의 모습,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교회가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개신교인들이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현재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플 때 무엇 때문에 아픈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 출발 지점이 되죠. 사랑하는 금원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혹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뜻과 마음과 방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저 어떠한 위의 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어떠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기적과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것은 현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신앙의 의미인 거죠. 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를 붙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참 많이 팽배했습니다. 당시 세속적인 철학이나 이방 종교의 가르침, 혹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사상들이었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그 복음의 핵심된 가치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한 규정, 자기들이 정한 규범과 문화적 생활 방식을
종교의 규범으로 정합니다. 복음보다 은혜보다 그것들을 규범으로 정하고 삼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 의식주의, 금욕주의 등등 그런 부분들을 강요하게 됐던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짓에 휩쓸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들이 점점점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러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믿음 생활이라기보다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 종교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는 공동체 생활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아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죠. 또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아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직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아도 교인으로서의 의무로 여겨지는 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목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땅히 당연하게 회비를 달달이 냅니다. 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동호회 활동을 유지하죠. 마치 교회에서 하는 이런 헌금의 모습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내게 주신 소유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내야 되는 애뉴얼처럼 어떠한 그 코스트처럼 마치 출석을 도장을 찍는 것처럼 회비를 내는 모습으로 헌금할 수도 있고 교회 예배를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예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은 봉사와 헌금 생활과 주일 예배를 드림의 여부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나가 감정을 상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감정이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주어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종교생활은 감정이 상하고 사람을 인하여서 시험에 들면 여러분 언제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구원이, 나의 은혜가, 나의 감사의 삶이 예수께 있음을 인식을 한다면 버겁고 힘들어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위의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종교 생활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다 혼재해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남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들을 본받고 싶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회심 전에.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속마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죠. 철저한 유괴 소욕을 따른 땅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장 적대시하는 존재들로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인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러한 영적인 돌아봄과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옷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입었다 할지라도 옷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속마음이 여러분 더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해도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위선의 모습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이 더 영적인 것이겠습니까?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땀 흘려 헌신한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유익할까요? 성경 읽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외우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부분이라도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종교인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을 취했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처럼 종교 생활은 외형적인 모습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이외에 중요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만약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보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때 무엇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을 향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신앙인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품게 되는 사람입니다. 앞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예수를 찾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를 찾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고 구하는 것을 능력받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으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떠한 결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맞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예수를 찾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찾고 바라봄으로 나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 성도이죠.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께서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위한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삶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버거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묵상이죠. 사랑하는 그분중한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었음을 인정할 때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비록 그분의 모습을 다 온전히 100% 닮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뒤꿈치만이라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티끌의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걸음을 떠올려 볼 때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신 삶 자체가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오신 것 자체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것도 자신의 삶을 위한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저였다면, 아니 저렇게 괘씸한 놈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버럭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지언정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지난주만 떠올려 볼까요? 제가 다 일일이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우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잘 되지 않는 모습, 어렵고 불편한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 그저 나의 욱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봐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만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 나머지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구약에서 저런 어떠한 형상만을 두고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면 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가 있지 않고 내가 있을 때 곧 내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땅의 것을 죽이고 육신의 것을 죽여야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란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나의 욕심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들, 정욕, 탐심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온갖 죄악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의 모습을 꾸미려고 하죠. 외형의 어떠한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포장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이러한 죄악됨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많고 위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이 좋고 땅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붙잡음으로 우리를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 저자인 나, C.S. 루이스를 본인을 말하죠. 만약에 저자인 나를 밝히지 않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글에 쓴 사람이, 그 글의 저자를 흉악한 죄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C.S. 루이스의 책은 믿고 보는 책이거든요. 믿고 보는 기독교 영성의 책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조차 고백을 하기를 본인이 썼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가지고 사람들을 읽히게 한다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참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여러분,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뉘우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올 때에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자는 그 이야기를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죠. 나는 아닌데, 나는 떳떳한데, 나는 문제 없는데, 내가 무조건 맞는데 너가 틀렸어 라고 말을 하며 은혜의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예수를 믿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레벨 100에 딱 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의 현실은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두고 기준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절망적인 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교 서론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개신교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든 쇠퇴이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짐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교세는 쇠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쇠퇴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대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99.9%는 다 비판적인 댓글들이 달린 시대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믿음 생활이 되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예수를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아요. 뭐 한국교회, 뭐 세계열방 아니요, 가깝게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제가 속한 섬김의 영역에서부터,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의 그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우중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삶에 살아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